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처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지혜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저기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업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5월달에는 참 날이 많아요.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그리고 오늘 주일은요 청년 주일이에요. 청년의 날이에요. 5월달에는 가정의 주일이기도 하고 가정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행사들이 5월달에 많이 몰려 있어요. 가정을 돌아보고 또한 주일을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5월달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주일을 돌아보며 성도들을 바라보고 또한 성도들을 생각하며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5월달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네. 충성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군대죠, 군대. 군대는 충성이 경례 구호입니다. 근데 충성이라는 말은요,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당신에게 헌신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당신의 명령을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이 충성이라는 말에 들어있어요. 충성은요,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어떻게 하든지 지켜야 되는 게 충성이라는 말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말은 군대에서 많이 쓰지만 그럼 기독교 안에서는 충성 대신 뭐를 많이 쓸까요? 아멘이라는 말을 많이 단어를 씁니다. 아멘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아멘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멘을 많이 씁니다. 충성보다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아멘이 더 은혜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충성된 종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강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이끌어야 되나? 아니면은 아멘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맞느냐? 어떤 게 맞느냐, 어떤 게 틀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느냐 잘 생각해보고 그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에 지문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세요. 아멘. 네. 부담이 좀 팍팍 되시죠? 그래서 이 부담 가운데 그럼 내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받는 종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내용들을 다 그냥 충성으로 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뜻으로 행하고 서로 너그럽게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칼럼 혹시 읽어보셨죠? 칼럼에는 카네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카네기가 후계자를 지명을 해야 되는데 지명을 하는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그 후계자가 누가 될지 이목을 주목합니다. 어떤 이는요 가장 먼저 된 사장, 가장 신임 있는 사장이 또 먼저는 어떤 사람, 또 좋은 사람들을 막 추천을 하고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될 것인지 막 관심을 집중했는데요. 누가 카네기의 후계자가 됐을까요? 네, 맞아요. 청소부가 됐어요. 우리는 청소하기는 청소부를 그냥 끌어다가 쓰는 걸로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 회사에 처음에 입사한 게 그냥 아주 작은 일, 청소하는 일도 들어갔던 사람이었어요. 그 청소하는 일을 자기 구역도 아닌데 열심히 청소하다 보니까 또 몇 년 시간이 지나서 간부들이 그들 청소부에서 정식 직원으로 임명을 하고 또 그 일에서 잘하고 작은 일을 충성했더니 또 그를 이제 관리직으로 임명을 하고 관리직도 잘하다 보니까 그를 또 임원으로 입원을 하고 또 그를 잘 도필하다 보니까 이 카네기가 자기 비서로 쓰게 된 거예요. 비서로 사용을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참 참하고 또 일을 잘하고 또 카네기의 말대로 이 회사를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카네기 후계자가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내 능력이 이만큼인데 왜 나한테 이것만 시킬까? 라고 불평불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 사명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하고 충성되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를 들어서 그 위까지 올려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떨 때는 무시당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한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충성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쓰시는 자리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신임이 가고 충실하다, 성실하게 맡은 것을 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과 고발한 모르드게를 타이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 대해서 왕이 모르고 있던 사실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만은요 모르드게가 충성된 신하라는 사실을 계속 감추고 왕에게 자꾸 나가서 하만을 모함하고 하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끝내는 왕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충성된 이 모르드게와 불의한 이 하만은 그가 만든 장대 높이에 달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어떨 때는 여러분들 드라마 많이 보시죠? 드라마는 대부분 권선징 악으로 되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왕성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은 끝내는 어떻게 돼요? 결말은 악한 사람들은 다 무너지고 선한 사람들이 그 좋은 자리를 또한 올라가고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아직도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또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낼 때 어느 순간에 어떤 영광을 다 누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견디고 이겼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 충성된 종이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지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본인이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지만 이 지혜만 주신 게 아닙니다. 지혜와 함께 모든 것들을 그에게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지혜는요 헬라어로 포르니모스입니다. 사리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각입니다. 종이라는 것은요, 종의 가장 근본적인 의무는요, 주인의 기쁨을 주는 것.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앞에서 아랑 떠는 게 아니라 주인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하는 것. 이게 종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나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종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말씀에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종이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들게 꽃되게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이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먹을 밥을 차려오너라. 주인은요 힘든 몸, 고단한 몸을 이끌고 밥을 준비해서 주인에게 다 내어놓습니다. 주인은 다 먹고 이제 치워라. 그러면 또 가서 열심히 치우고 또 열심히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이 먹습니다. 그래도 그 주인은 그 종은요 불편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종의 의미입니다. 주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는 것 종의 삶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봐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가운데 헌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종은 누구인가? 둘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지시에 성실히 그 임무를 준행하는 자. 여러분들이 서로 인사를 냈습니다.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당신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럼 지혜 있는 종과 지혜의 반대말은 악한입니다. 악한 종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지혜 있는 종은요 집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입니다.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요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준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조선시대 때나 마을에 흉년이 들고 또한 많은 질병들이 일어나면은 고을에서 어떻게 했어요? 복간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음식 먹을 것들을. 그러면 나라에서는 그 고을 원님에게 뭐라고 해요? 큰 상을 내립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복간의 문을 열어서 백성들을 먹이고 살렸다는 그런 큰 공으로 상을 줍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종입니다. 나만 먹겠다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풀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어디서 주고 나가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종이 아니라 백성을 생각하고 또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종의 역할이 지혜 있는 종입니다. 또한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동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종입니다. 다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툼이 항상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 일들을 해결해 가느냐. 원만하게 그 일들을 해결하고 관계들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종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또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주인이 원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종입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원케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의무 가운데 우리가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은요, 요 성령의 열매를 충실하게 행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의 지혜 있는 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악한 종은 어떤 종인가? 본인의 마음대로 생각하는 종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나아가야 하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는 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헛된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요, 악한 종은요, 동료를 때리고 실취하며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는 종. 이 종들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의 즐거움만 생각하고요. 또 동료들에게 관계를 전혀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잘하건 잘못했던 간에 시시비비를 따지기 이전에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또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자이고요. 주인의 마음에 상실감을 주는 종은 악한 종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 넘기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힘듦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용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악한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용기와 지혜를 받아 이 악한 세상을 이기며 또한 지혜 있는 종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떨 때는 하찮아 보이지만은 하찮은 삶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마음에 꼭 들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카네기 후계자가 된 그는 후계자로 지명이 됐을 때 카네기에게 너는 나의 후계자가 되기를 원해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쁘고 즐겁고 굉장히 막 황홀한 기분을 느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맞아요. 부담스럽고 나에게 더 큰 일들이 주어졌으니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고 고민하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자기를 생각하고 또한 자기 가족들의 안위만 생각했다면은 기뻐 낫겠을 거예요. 모든 죄와 부를 누렸으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으니 다 누렸을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는요 부담과 또한 이제는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런 고민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 가운데 잘 감당하고 나아가면 더 큰 일을 맡기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더 큰 일이 어떤 일이 될지는 우리는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늘 충성되고 서로 연합하며 협력하며 선을 이루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자식이 있어요. 저희도 아주 아이니 두 자식이 있는데요. 가장 부모님이 이 아이들한테 또 화가 나는 일 어떤 때가 그러냐면요. 둘이 막 티격태격 싸울 때 그럴 때 가장 화가 납니다. 주던 것도 뺏고 싶고 그런 때가 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 가운데 서로 하나님 앞에 다 형제자매라고 이야기했는데 형제자매들끼리 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서로 티격태격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해서 잘못해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왜 그랬을까 서로 이해하며 협력하며 서로 보듬어가며 짧은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 신앙생활을 유지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된 종으로서 인정하다 늘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과 이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고단하지만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들을 발견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는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한 발짝 다가가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며 연합하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